안녕하세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가족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으로 하자면 요셉이 족장이 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셉은 가족과 동떨어진 이집트로 왔고 고난의 학교를 거쳐 가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제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꿈, 즉 가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그 꿈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가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문제와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창세기 42장은 바로 이 질문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는 첫째 여행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43장은 그 두 번째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42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첫째 만남이 될 것이고 43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둘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창세기 42장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고요. 둘째 단락은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셋째 단락은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지시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그 가운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10형들은 이집트로 출발을 하지만 베냐민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잃은 야곱이 베냐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서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된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 줄 인식하고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을 믿지 않고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면서 막내를 데려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한 명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가두어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갇힌 후 3일 후 요셉은 형들에게 한 명만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이런 상황을 겪으며 묻어두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해냅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결국 시므온이 갇혀있게 되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을 도로 넣었습니다. 형들은 여관에서 휴식을 취할 때 돈이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음을 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행하여졌는가 하고는 탄식해합니다. 셋째 장면에서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다 전합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본문을 나누었던 그 단락의 나눔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이집트로 향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집트에서 시작된 기근은 이집트를 넘어 이웃 나라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그 기근에서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그 기근에선 제외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동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예외인 나라가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예외인 특정한 가족도 특정한 개인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코로나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코로나로부터 피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스러운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그 자연의 섭리 안에서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며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추종하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서 통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동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시대라는 문화와 흐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문화와 흐름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혁해야 하고 갱신해야 할 문화와 흐름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동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칫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나누지 못하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집합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곳에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곳에서 담소를 즐기시곤 하십니다. 그분들의 대화 내용이 제게 들려서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허리가 안 좋아.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지?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 그래서 치료받고 왔지?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대화는 어디가 아파 시리즈가 쭉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서로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의지도 되고, 그 대화가 분명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영역이 그렇지 않은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요셉이 17세에 꾼 꿈에 형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꿈은 이때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꿈은 기근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형들이 생명이 있는 이집트로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꿈 앞에 무릎을 꿇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생각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은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요셉도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기근과 이웃 나라들에게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올 수도 있겠네. 형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살아 계실까? 베냐민은 어떻게 컸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형들과 가족들도 이 기근 속에서 굶고 있겠지.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베냐민을 챙기고 묻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제 생각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만남이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아니라 요셉의 꿈과 그 꿈을 들은 형들의 만남이라고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 처음 꾼 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베냐민의 곡식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형들의 곡식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째로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 꿈은 미래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꿈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 꿈은 미래의 생명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높아졌다는 것이 이 꿈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만 보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람들과 그 꿈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셉도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요셉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요셉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북동부 국경은 침범당하기 쉬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상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이 많이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파수대를 세우고 부분적으로 요새까지 건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국 이집트의 국경을 넘어 정탐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으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본래 목적을 감춘 채 상인으로 위장을 하면 남의 눈에 의심을 받지 않고 이집트 전역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한번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으니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정치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한 가족의 일원일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들은 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비록 정탐꾼에 대한 의심이 있는 배경이 이해된다고 해도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들의 신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막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요셉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나머지는 갇혀 있고 한 명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요셉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은 형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소년으로 그려집니다. 이집트로 온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왕실의 관리들, 그리고 심지어 바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42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무정한 듯 보이며 계산적이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에게 겁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갖고 있는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나 일단 가두어 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요셉 본인이 당한 13년간의 시간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려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법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요셉의 입장이 되어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형들이 총리가 된 여러분들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분노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3일 형들을 가둔 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은 그가 기록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 참된 지식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대한 악을 멀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마음과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는 분노와 보복의 마음으로 형들을 가두었고 한 명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계속 가두어둘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9명을 곡식과 함께 보내어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인질로 잡아두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을 형들이 듣고 그가 요셉일지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나그네와 객을 선대한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성숙한 길로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3일을 갇혀 있었고 이제 꼼짝없이 한 명, 즉 시므온은 잡혀 있고 나머지 9명만 집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난관에 처하게 된 형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집트 여행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알 수 없었겠지만 자신들이 겪게 된 난관 앞에서 구약의 사상 중 하나인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응 사상이죠. 그들은 동생을 죽이고자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속임수로 말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서 지난 과거와 가족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을 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거짓을 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용서받지 못한 마음의 짐이 그들에게 작용해서 양심의 눈을 뜨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뉘우치고 새롭게 생명의 길로 접어들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음의 진임이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은 제가 성장한 모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제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시절에 저희들을 경양식 집으로 데려가서 그 스프가 나오는 돈가스 있잖아요. 그걸 사주실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만 이런 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온 분이 우리 선생님을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말이 얼마나 그분에게 상처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변함없이 어린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신학생이 되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커다란 짐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고 그 선생님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고향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얼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괜찮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그분의 흐뭇한 표정에 제가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짐은 우리들을 미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 우리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은 높아지고 형들은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촉구하고 계심이 아닐까요? 셋째 생각은 가나안에서 돌아온 9명의 아들들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본문 38절과 같이 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앞부분에서도 우리들은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도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이 요셉을 대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인 요셉, 그래서 더욱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은 이제 그 여인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랬을 것입니다. 베냐민만은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아직까지 야곱이 요셉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야곱의 가슴에 큰 못을 박은 것인지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해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결국 이것은 형들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형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일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더욱더 뉘우쳤을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그들의 양심을 더욱더 찔렀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용서받아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갈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권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거든 깊이 뉘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용서를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